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제가 설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역시 여러분에게 설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게 전달하고자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마음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귀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제대로 전달되어 그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을 즐겨라. 하나님을 즐겨라. 우리는 장로교만 아니고 대부분 보수 신학에서, 정통 보수 신학에서 인정하는 그런 교리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영어로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캐티키즘, 쇼르 캐티키즘. 그런데 그 웨스트민스터 쇼르 캐티키즘 첫 번째, 잠시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쇼르 캐티키즘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답은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네,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라고 우리가 정통 보수신학과 장로교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가르치고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기십니까? 영어로 얘기해가지고 Are you enjoying God? 근데 아마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이 한국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하나님을 즐기라 써 있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의 질문이 조금 잘못된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여쭤봅니다. Are you enjoying God?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기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기십니까? 여쭤볼 때 다는 아니지만 좀 거부 반응이 와요.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지 건방지게 하나님을 즐긴다고? 친구 먹냐 네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번역되고 있는데 영어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즐기는 거라고 나왔어요. To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긴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원어, 영어로서는요 To enjoy Him forever. 그분을 영원토록 즐기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렇다면 즐기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 즉 하나님을 즐기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거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이 중요한 에센스를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한국 정서에 맞겠지만 이것이 원어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기는 거라고. 그렇다면 먼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등등등등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건데 하나님을 즐긴다는 것은 그분 당신을 즐기는 겁니다. 그분 당신을 즐기면서 그분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도 한꺼번에 즐기면서 즐거워하는 거. 아주 작은 한 단어 차이지만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근데 왜 그런 관점을 생각하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 많은 경우 하나님은 섬기는 존재, 경외하는 존재,
예배드리는 존재, 순종하는 존재. 그런데 때로는 우리 그분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부담되지만 우리가 그냥 무던히 섬길 때가 많아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거 아는 거를 우리한테 강요하실 때가 있지만 그냥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섬긴다고 때로는 기쁨이 없이 그냥 섬겨요.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깊이 자리 잡은 유교 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섬기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스승님을 섬기라고, 감히 스승님의 발자국도 밟지 못할 정도로 이런 유교 사상이 너무 깊다 보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당신을 즐긴다? 너무 건방지고 경박해 보이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즐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서 지금 11년째 되는데 많은 분들에게 이런 말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갸우뚱하면서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to receive salvation and to enjoy salvation, 구원을 얻고 구원을 즐기라. 근데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구원을 얻는 거는 이해되겠는데 구원을 즐기라?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눈이 저한테 쳐다봐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구원에 10가지 열매가 있다고.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이 10가지를 구주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주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고 구주 예수님 안에서 이 구원의 열매를 누리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우리 정서에는 조금 불편해요. 그분은 섬기는 존재지, 그분은 무전히 그냥 순종하는 존재지, 그분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즐긴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과 이 끈끈한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을 즐거워합니다. 축복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주어지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그분은 조금 부담 가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두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그분의 선물이 아니고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분 자체를 그냥 즐기는 겁니다. 그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있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냥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많은 아빠들이 계시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아빠 입장에서 하고 자녀 입장이 달라요. 아빠 입장은 내가 내 아들, 딸을 낳고 그 예쁜 아기를 처음 병원에서 볼 때마다 그냥 얼굴이 다 달처럼 뽀뽀해주고 핥아주고 뭐 더 다 하고 그냥 그 존재 자체, 얘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빠 엄마 호강시키겠다 그게 아니고 그냥 내 새끼니까 너무너무 그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즐거워. 그리고 그 존재 자체를 너무 즐겨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은 아빠를 볼 때 그냥 돈만 벌어오는 존재지 왜 자꾸만 치근덕거리냐고. 그러니까 아빠는 돈만 벌어오는 존재인데 아빠가 조금 가깝게 나가려면 징그럽다고 떠나요. 아빠가 조금 더 살갑게 나가려면 어휴 용돈. 아빠는 내 새끼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고 내 자녀의 그 존재를 즐기기 원하는데 자녀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중년 남자들이 집에 가면 반기는 거는 강아지밖에 없어요. 두 번째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아내를 무척 즐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유 좀 남사스럽다고. 예, So what? She's my wife. 저는 제 아내를 무척 즐깁니다. 그런데 제가 저 아내라는 여자를 제가 너무 즐기고 너무 좋아서 제가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가 저한테 해주는 것만 즐거워한다. 그래서 아내가 나를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뭐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아내가 저한테 뭐 해주는 것 때문에 제가 즐거워한다. 물론 엄청 많이 해줘요. 엄청 많이 해주는데 제 머리도 2주일 만에 한 번씩 깎아주고 어제 깎았어요. 엄청 많이 해주고 있는데 아내가 엄청 많이 해주는 것 때문에 제가 아내를 즐거워한다? 그건 아내가 나한테 뭘 해주는 거를 즐거워하는 거지 아내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남편들이 아내만 즐거워한다?
아내가 해주는 걸 즐거워한다? 그런데 아내하고 나하고는 어떤 그런 끈끈한 관계가 없다? 그건 어떤 계약직이 아닐까요? 집에 와서 결혼해서 아기 낳고 키워주고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청소해주고, 그거는 사랑의 교제가 아니고 계약직이 아닐까요? 이렇듯이 똑같은 관점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즐거워한다하고 즐긴다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즐기십니까? 즐겨야 돼요. 즐겨야 돼요.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혼자서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표현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혼자 추측이에요. 어쩌면 유교 사상에서 나와가지고 스승, 높으신 분을 즐긴다? 너무너무 무례하고 경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어쩌면 혼자 추측입니다. 어쩌면 그런 맥락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예수님 부르는 것보다 주님, 그냥 뭉뚱그레 주님, 뭉뚱그레 주님,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닐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당신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라 하셨는데 우리는 뭉뚱그려가지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 정서에는 맞는 것 같겠지만 오늘 우리가 나눴던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그 첫 번째 질문하고는 동떨어졌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기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혼자 대답하세요. 대답하지 마시고 혼자서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즐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만 원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즐기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분을 이용해서 천국만 가기 원하는 건가? 나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기는 건가? 아니면 나는 그분 때문에 구원이라는 걸 얻고 그분 때문에 뭐를 누릴 수 있어가지고 내가 그분을 즐거워하는가? 순수하게 나는 하나님을 내 아빠로 즐기는가? 나의 전부를 즐기는가? 이게 아니라면 기본적인 관계가 깨진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교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 얘기해가지고 Christianity is not religion, but it's a relationship.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이거는 교제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종탑을 만들어 놓고 벽을 4개 만들어 놓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제도를 딱 집어넣어 가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이 제도를 따라가는 이런 종교의식이 우리가 꽉 잡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내왔던 무속신앙의 불교의, 유교의 짬뽕된 이런 사상이 올라와가지고 주님 그러면서 감히 즐긴다는 것을 경박하게 느끼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물어보십니다. 아들아, 딸아, 아빠를 좀 즐기면 안 되니? 아빠가 너를 무척 즐기는데, 아빠가 너의 존재를 무척 즐기는데, 아들아, 딸아, 나를 부담스럽게 느끼지 말고 나 좀 즐기면 안 되겠니?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와 즐기는 자, 어디서 금방 태어나는 줄 아세요? 여기서 티가 나요. 즐거워하는 자는 항상 담대해요. 즐기는 자는 항상 담대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아빠가 있으니까. 내 아빠가 짱이니까. 너희들 까부지 마. 우리 아빠가 짱이야. 그러니까 즐겨요. 심지어는 때로는 어리광 부려도 내 아빠니까. 그래서 너무 담대한데, 그리고 항상 얼굴이 밝은데, 즐거워하는 자들은 눈치 보면서 내가 오늘 조금 더 새벽 예배 안 나가면 벌 받을까봐 항상 옆으로 기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얼굴에 양미간이 찌그러져 있고 기쁨이 없어요. 저는 31년 전 예수를 만나고 나서 교회 다니면서 제 첫 번째 갔던 교회, 첫 번째 몇 주일은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모습이 천국이라면 Boy, we're in serious trouble. 이게 천국이라면 우린 진짜 큰 문제다. 천국에 거하는 자들의 얼굴에 왜 이렇게 미소가 없지? 왜 이렇게 천국에 거하는 자들의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지? 왜 양미간이 찌그러져 있지? 그리고 왜 그들은 사사건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안하다, 두렵다. 그리고 왜 그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겠다,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뚜껑이 열린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 행하시겠다고. 민수기 14장 28절.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시면서 내 아들 내 딸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돌아버리겠어요,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그래? 그럼 너 돌아버리다 미치다가 죽을래? 아니, 네가 원했잖아. 네가 네 말로 했잖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 37절, 12장 36절, 37절. 내 말한 모든 거로 심판받는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나를 저주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즉,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물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나보다 선물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을 질투내는데, 하나님을 즐기는 자는 그냥 그분이면 족하니까 다른 거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상관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 나는 내 아빠 있어. 난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미국에서 신대원 다닐 때 저도 어서 오란 데 없으니까 여기저기,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인턴십이나 아니면 제가 직업을 인정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 영어권이었습니다. 그 교회 한어부가 있고 영어부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부에 그 많은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다 30대 중초반 그런 청년들이었는데 아주 사회적으로 좀 많은 걸 하고 좀 믿음 좋은 청년들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몇 번 설교를 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제가 좀 마지막 관문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거기 영어 사역자로 저를 채용하기 전에 마지막 날 거기 계신 모든 영어 리더들, 30대 장로들 등등 모아놓고 같이 저녁 식사했어요.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이것저것 얘기하고. 근데 제가 불쑥 그 중에 제일 좀 리더십 돼 있는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냥 간단하게 영어로 Are you happy? Are you happy?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질문 아니죠? Are you happy?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런데 어쩌면 한 명도 yes, no를 안 하는 거예요. 또 물어봤습니다. It's a simple question. Are you happy? 너무나 단순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무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말빨이 세고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청년 장로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저한테 영어로 그러는 거예요. Pastor Brian, the Christianity is not about happiness, it's serving. 목사님, 기독교는 행복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겁니다.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안 갔어요. 왜냐? 그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들은 그냥 고통 안에서도 무뎌니 섬기는 것이 기독교라고 배웠는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좀 즐길래? 나하고 교제를 가지면서 나를 좀 즐길래? 나를 좀 알아가면서 나를 즐길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엄청 즐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엄청 즐긴 다음으로 두 번째로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내. I enjoy my wife. 아내하고 시간 보내는 거 시시콜콜 얘기 다 하면서 아내가 뭘 저 해주든 안 해든 벌써 아내라는 그 존재가 너무너무 좋아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즐거워한다고 하고 있고 즐기는 것이 불편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께서 아들아 딸아 날 좀 즐길래? Just come to me, enjoy me. 나한테 와가지고 날 좀 즐길래? 나하고 시간 좀 보낼래? 그런데 왜 우리가 안 되는가? 이걸 놓고 그냥 제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또 씨름했답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그럴까요? 왜 이들은 얼굴에 양미간이 찌그러져 있고, 그리고 왜 이들은 행복하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고, 그리고 기쁨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불쑥 주셨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고 여기까지만 우리 가르쳤는데 이게 조건적인 거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조건적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즉 무슨 말씀이냐면 기뻐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기뻐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그동안 그 기쁨이 없은 게 뭐냐면 예수님 밖에서 겉돌다 보니까 기쁨이 없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예수님 밖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행복이 있을 수가 없고 그냥 종교의식밖에 없고 사람들 억압하는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전 세계 25억 인구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밖에서 겉돌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커녕 교회 안에서, 교회 사람들 속에서, 교회 어떤 직분 안에서, 어떤 사명 안에서, 어떤 이런 부담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기뻐하라. 그렇지만 아빠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집사, 장로, 권사, 목사를 하더라도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들은 분명히 증인되어야 되는데 좋은 증인 아니고 나쁜 증인 되고 있어요. 손과 빛의 역할은커녕 종교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을 못 됐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는 조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디 있다고요? 누구든지 교회 안에, 집사, 장로, 전사, 직분 안에, 사역 안에, 사명 안에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고 그냥 종교인으로 모양만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그들의 삶에서는 생명력이 더 나타나지 않는 걸 알고 있고 새로운 피조물을 못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귀한 걸 놓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기쁠 수 있고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오히려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새벽기도 안 나오면 벌 받는다 나와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면 벌 받는다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만 있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온 데 간 데 없어요. 이것이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운 하지만 하나님을 즐길 줄 모르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우리에게 아버지는 지금 무익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아빠 좀 알아줄래? 아빠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빚은 날에 나 너를 보고 무척 행복했어. 무척 사랑스러워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내 아들을 비참하게 죽이면서 내가 너를 샀단다. 나를 부담 갖지 말고 나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지 말고
아들아, 딸아, 날 좀 알아줄래?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이런 사상을 다 버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내 아들 안에 들어올래?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0절 딱 그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께서 본인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1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킹 제임스 보게 된다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단어가 킹 제임스만 75번이 나와 있어요. 그 단어가. 근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런 맥락이 너무나 많지만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벌써 75번이나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브라이언 박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라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내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옵나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똑같은 말씀드립니다.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직분을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절대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종교인이고 그리고 종교인들은 그 짠맛을 잃어가지고 사람들의 밟힐 수밖에 없어가지고 대한민국 지금 교회 신뢰도가 17%밖에 안 돼요. 왜냐? 교회 밖에서 서성거리는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Not so with you.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즐길까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즐길까? 이거 역시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여쭙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쉽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가 필요하단다. 뭡니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첫 번째, 너무나 많은 자들이 주인 행세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두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하고 있단다. 그래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항복하고 회개하는 걸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Just Jesus에서 나누는 10글자 아시죠? 10글자. 그게 뭐냐면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세 번 더 시작.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시작.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한 번 더 시작.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이거라고. 우리가 항복하지 않으니까 매번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다고. 흥정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너의 모든 권리, 너의 모든 주권, 너의 모든 주인 행세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를, 나를 부려먹는 거, 이 모든 거를 먼저 항복하고 그동안 그렇게 못되게 사는 거를 회개하고 나에게 돌이킬 때 내가 그때 용서해주고 회복 줄게. 항복 플러스 회개 있고 회복.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우리가 항상 그러죠. 어떤 상황에도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감사를 심는 거. 여러분과 지금 제가 오랫동안 같이 사역하면서 이 두 가지를 제가 계속해서 사사건건 너무나 많이 나눴어요. 가장 먼저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범사의 감사를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라고. 그냥 밑에 받침 하나 차예요. 리을이 아니고 니은으로 오라고. 받을 은혜가 아니고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라고.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조건 감사를 심으라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우리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 Give thanks. 근데 thank라는 단어, T-H-A-N-K. 이 감사라는 단어가 T-H-I-N-K, think, 생각에서 나온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하면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집사장로 권사 목사들은 이토록 배은망덕하게 예수님 밖에 겉돌면서 하나님을 즐기는 대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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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이제까지 힘들었지? 네 뜻대로 사느라고? 그럼 이제 다 내려놓고 아빠 좀 알면 어떻니? 아빠 좀 알아가면 어떻니?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런 마음을 아버지께서 예수를 만나고 얼마 후에 주셨습니다. 저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성도님들이, 특히 저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하시는 거 보면서 따라갔죠. 근데 가면 갈수록 그분들 하는 거를 보고 배우고 따라가면서 뭔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대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쭙기 시작했죠. 아버지,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제가 신앙생활이 불편한 게 아니고 왜 신앙인들을 보면서 불편할까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좋은데 왜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서 불편할까요? 그때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이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다. 그들은 종교의식에 붙잡혀 있고 위에서 종교를 억압했는데 자유가 없단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브라이언, 누가 내 아들을 죽였니? 아, 종교인들이네요. 종교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지? 기득권을 쟁취하려고 밥그릇 타령 때문에 사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거죠? 그래. 근데 브라이언, 내가 제일 마음 아픈 게 뭔지 아니?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뭐야 아버지? 내 아들을 종교인들이 죽여가지고 종교가 내 아들을 탄압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자칭 크리스찬들은 내 아들을 위해서 또 종교 단체를 만들고 있단다. 이게 내가 마음이 아픈 거란다. 그러나 not so with you. 마태복음 20장 21절. 너는 그러지 말아라. 너는 남들이 뭐라든 간에 너는 그냥 오직 했으면 한 우물만 팔아. 남들이 너보고 바보다, 멍청이다. 너는 나만 바라봐. 그러면서 한 우물만 지난 거의 30년을 팠어요. 근데 여러분, 대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한 우물만 팔 때 여러분 생각에는 바로 어떤 물이 나올 것 같죠? 와, 파도 그냥 모래. 파도 때로는 반석이 있고 안반이 있고 파도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옆에서 그냥 사람들하고 사바사바 하면서 잘 어울리는 사람들 보면 한 3cm만 싸도 물이 나와요. 열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무식하게 그냥 무지하게 그냥 고집 부리면서 하루를 팔면서 옆에 잠깐 희끌희끌합니다. 쟤들은 왜 나오지? 왜 나는 안 나오지? 왜 그러지? 하나님이 너나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팠어요.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 이게 있더라고요. 참 재밌는 거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지면 위에서 팔 때 옆에를 보여요. 근데 조금 파다 보니까 제 몸이 이 구덩이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안 보여요. 그냥 이것만 보여요. 깜깜해요. 그런데 깜깜한데 위에 보니까 빛밖에 안 보이고 밑에는 그냥 흙. 그래서 그냥 묵묵하게 하나만 파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도 많아요. 저 이상하다, 뭐 2단이다, 뭐 상관없어요. 2단이면 3단이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하나만 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한 우물만 파니까 하나님이 팔 수 있도록 모든 걸 제공해 주셨어요. 한 우물만 파니까 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재정도 주셨고 그리고 용기도 주셨고 담대함도 주셨고
첫 번째는 아내하고 저하고 둘만 손톱으로 팠는데 나중에는 성도님들 와가지고 삽도 주고 곡괭이도 주고 파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묵묵히 둘만 파는 거예요. 파는데 어느 순간 한 30년을 파다 보니까 와, 진짜 여기에 생수가 있구나. 여기에 생명물이 있구나. 그분이 바로 오직 예수구나. 그래서 이번에 책을 쓰게 된 게 바로 Just Jesus예요. 오직 예수예요. 30년을 하다 보니까 정답이기 때문에 나누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저의 경험만이 아니고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즐기라고, 제발 종교의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예수님 밖에서 겉돌지 말고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서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해봐라.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해 준 거를 사사건건 무조건 토르달지 말고 감사해라. 받은 은혜 때문에 아니고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지 꿈도 못 꿨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특권은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 제가 저를 자꾸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 잘난 체가 아니고 나같이 쓸모없는 그런 쓰레기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어주실 때는 저보다 근본적으로 더 좋으신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걸 예배하시겠는가, 그런 도전을 드리는 거지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쓴 책도 저희가 머리말에 썼지 않습니까? This is not my story, but his story.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어찌 하나님 빼놓고 나를 드러내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외에 브라인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인세, 즉 수익금, 어찌 제가 10원 한 장 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인세 100% 다 헌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책도 제가 돈 주고 샀어요. 저희 아내도 자기 돈 주고 샀어요. 저희 주변에 사랑하는 식구들 제 사비를 주고 다 샀어요. 그것도 정가로.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목사님 10% 드세요? 안 돼요? 아니요, 정가로. 그래서 80억 구원을 위해서 흘려보내고자.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마음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첫 번째, 하나님을 즐기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정서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기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거라고, 즉 하나님의 어떤 부대적인 거를 즐겼다면 오늘 그분 당신을 즐기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 한 분을 즐기니까 어떤 대박인 사건인지 아세요? 그분 한 분을 즐기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부어주셔가지고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두루 살피사 하나님께 전심을 향한 자를 찾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근데 이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안 된 이유는 그분의 일부분만 가지고 즐거워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원하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대신 즐기는 자들, 하나님의 선물을 갈망하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즐기는 자들, 하나님의 손을 바라는 자들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지금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만나게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저하고 아내가 누린 지난 30년의 이 31년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보다 더 놀라운 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하시고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택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네, 제발 부탁하니까 목에 기부스 떼세요. 그리고 계급장 다 떼세요. 필요 없어요. 이 계급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선교사, 이거 사대째, 이거 성경에도 없는 모태신앙, 성경 어디 보더라도 모태신앙이 없더라고요. 다 떼세요. 그리고 오늘 순수하게 아버지, 나 오늘 진짜 아버지 마음 여기 찔리는데 제가 그동안 종교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즐거워했지 하나님을 즐길 생각도 못하고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찔러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마음으로